지난 2006년에 개봉된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생겨 공업고등학교로 학교를 전학한 이 학생이 학교를 옮겨서도 계속해서 소위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맞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든 맞지 않고 싸우리라라고 하는 가짐으로 여기저기에서 그 싸우는 기술을 배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몇 가지 명대사가 등장을 해요. 이게 유튜브로 담겨서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 그러다가 뭐 싼다라고 하는 대사도 나오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유독 뭐라고 할까요? 뇌리에 남았었던 그 대사 중에 한마디가 뭐였냐면 싸움에는 반칙이 없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싸울 때의 대응 방법을 가르쳤던 영화 속 백윤식 배우가 그 상대 자기에게 그 싸움을 배우는 배우에게 한 말이지요. 싸움에는 반칙이 없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만의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부 간에 혹은 자녀들 간에 아니면 친구들 간에 꼭 싸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지고 때로는 져주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지는 거는 지는 건데 져주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저만의 소위 이 싸움의 기술 방법을 터득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애프터 우리에게는 소위 쉴만한 물가와 초당만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소위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 믿음, 그래서 내 앞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실제로 내 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과의 괴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내 앞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잘 믿으면, 예수만 잘 믿으면, 교회에 잘 다니고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만 같았었는데 형통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차가운 마룻바닥처럼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우리의 삶이 그럴까요? 아직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었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교회 내의 갈등을 극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 서신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그 마침표를 찍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 소위 영적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선 싸움의 대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문명 속에서 때로는 과학이라는 이름,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선진화라고 하는 이름, 별의별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 최후 승리를 얻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소위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 군인들, 로마 병사들이 입은 그러한 옷, 옷차림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인데요. 그림을 함께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추상적인 것이거나 그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다가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탄의 회방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중심을 잡은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기본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지은 죄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내가 이거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오늘도 기도 생활도 못했고, 내가 오늘도 성경도 못 읽었고, 내가 오늘 교회도 못 나갔고, 새벽 기도도 못했고, 수요 예배도 못 나갔고, 전도도 못하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뭐도 못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점점 쌓여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지 못하기에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는 종교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인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고, 죄인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었으며, 죄인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못했고 해서 계속해서 나를 디스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돼요. 할 수 없는 존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너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인 것이죠. 호심경이란 상체를 보호하는 갑옷의 가장 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신발을 가죽끈으로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신을 신고 힘차게 나아가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기만 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우리는 공격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미움, 분노 등과 같은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러한 불화살들을 막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베드로 153 목장이 찬양해 준 것처럼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신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무기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서 과연 계속해서 맞아주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변함이 있는 것이고,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좌우의 날선 검은 강력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령의 검을 든 사람,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휘두르는 사람을 사단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당장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누군가와 미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미팅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 사소한 미팅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가건만 우리 매일같이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나간다면 어찌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이 세상의 영적인 전투선상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 하기에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자녀들과 내 건강을 위해 재정적인 문제, 내 심리적인 문제들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청년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이 바로 사무엘서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한나의 남편이자 사무엘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은 브닌나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로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대단히 큰 의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여성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엘가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엘가나가 소위 당시 이스라엘에서 뼈대 있는 가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그 누구도 아닌 그렇게 유대인 가문에서 뼈대 있는 가문의 아들인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가 자녀가 있으면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가족들끼리 온 가족이 함께 모이면 한나는 가시방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항상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한 후 가족들은 거기에서 예배한 그 제물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도란도란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데 한나는 거기에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따로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1장에서 그려집니다.
그러한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뭐라 하느냐?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 같지 아니하냐?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지요. 너무너무 훌륭한 그러한 남편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의 기도가 간절했었는지 그를 보고 있는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닐까 생각까지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와 한나와 엘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 한나가 오늘 에베소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엘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1장 1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18절에서 뭐라고 한나를 표현하고 있느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던가요? 한나의 기도 제목이었던 자녀를 달라고 한 그 기도가 이루어졌던가요? 하나가 임신이라도 했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주었을 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변화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을까요?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된 것은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어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한나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해도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답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생겨나지 않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것처럼 내 소원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것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내가 간구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 소원을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한나처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투선상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관계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믿음 없는 그러한 대화 속에서 사단은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 임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세상의 싸움에는 반칙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싸움에는 법칙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싸움에는 세상의 싸움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에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방법을, 다른 기술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싸움의 기술로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준비되어진 영적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나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